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함께 앞뒤 좌우 따뜻하게 서로 눈빛 바라보며 인사하십시다. 고난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십시다. 시리아의 전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냥꾼이 하루는 외아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아들을 잃고 맙니다. 아버지는 막연한 심정으로 아들의 시체를 옷으로 이렇게 옷가지로 싸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집에 다다랐을 때 하루 종일 기다리던 부인이 먼저 마중 나와 기다리는데 부인에게 사냥꾼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오늘 진귀한 짐승을 잡아왔어. 이것을 요리해 먹으면 우리 영원히 산다고 하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이 요리는 근심이나 걱정이 한 번도 없는 집에 냄비를 빌려다가 요리를 해야 하오. 부인은 그런 냄비를 빌리려고 온 동네를 찾아다녔습니다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죠. 부인은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집안은 하나도 없더이다. 이것이 삶의 현장입니다. 참 빡빡하고 먹고 살기 힘겨운 요즘 우리네 세상, 우리 교인들의 가정 삶을 돌아보면 참 문제없는 사람, 문제없는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가족 중에 이것저것 좋은데 누구라도 한 분이 아파 신음신음하면 온 가정이 근심, 어두운 그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도 있고 혹은 자식들의 문제, 또 친지, 일가들의 어려운 숙제들도 떠안고 살아간 분들도 많아요. 어떤 가정은 다 좋아요. 완벽할 만큼 행복한데 어린 손자가 아파서 근심하는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런 시련과 고난과 이런 고통들이 우리를 참 긴장하게 만들고 당혹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도 복되게 승화되어지고 좋은 결말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악재는 뜻밖의 새로운 기회와 또 행복을 가져다 주는 호재가 될 수 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늘 우리가 들었던 말,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그 고난은 결국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더 잘되게, 더 성공하게, 더 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기 때문에
고난을 자꾸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또 악한 것으로만 치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KTF의 부사장 조소환 씨의 성공신화 줄거리를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군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그런 정말 사람이 되죠. 그런데 그 졸지에 상위 군인으로 전역해서 사회에 나와 이제 회사에 취직하고자 면접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는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필기시험은 넉넉하게 통과되어집니다. 그런데 면접에서는 정말 면접관 앞에 자존심이 상하는 질문을 받게 되죠. 면접관이 치명적으로 묻습니다. 오른팔이 없는데 이 회사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친절한 질문 같지만은 사실상 명백한 탈락 통보였습니다. 낙심하여서 고개를 숙이고 면접실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군대에서 오른팔을 잃었을 때 그 좌절감보다 더 깊은 좌절감을 안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는 다시 갑자기 몸을 획 돌려 면접관들을 바라보면서 결연한 모습으로 말합니다. 일을 하는 것은 손이 아니고 바로 머리입니다. 그의 당당한 목소리가 면접실의 싸늘한 기운을 뚫고 퍼져나갑니다. 며칠 뒤 그는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 우리 회사에 오셔서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불굴의 용기로 KTF의 성공 신화를 열어가는, 참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가는 인물이 되죠. 결국 자신의 핸디캡, 약점, 고난, 불현듯 찾아온 그 시련이 그를 멋진 정상의 새 역사 지평을 열어가는 인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 그는 고난 때문에 잘된 사람, 그래서 그 고난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뒤바꿔놓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역설적이지만 북한 공산 정권을 머리에 이고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 선조들이 하루도 방심하고 살 수가 없었잖아요.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그분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단이라고 하는 고통 때문에 더 잘된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참 가난하고 또 힘없고 약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교회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느 교회든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탐방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제가 탐방을 하면서 이곳저곳 가보게 되어지면 참 보면 그 교회에 나름대로 헌신한 분들의 어떤 큰 손이, 어떤 큰 도움을 준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그런 큰 손이나 도움을 크게 주는 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너도 나도 먹고 살기 힘들었고 또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는 보니까 가난이 복이었던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때 헌신할 때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 교회를 사랑하며, 그래서 힘껏 헌신하며 눈물로 지금까지 섬겨온 거죠. 약점 때문에 더 잘된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경꾼이 없고 그리고 방관자가 없다고 저는 믿어요. 모든 교인들이 주인공인 교회가 우리 아가페 교회,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아도 참 잘난 것도 없잖아요. 학력도 별로 안 좋아요. 스펙도 별로 안 좋아요. 건강이 그렇다고 신통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실패 때문에, 약점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더 잘 되어지고 풀리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했고요,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제 인생 그렇다고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고 51평생, 반평생 살아오면서 되돌아보니까 그렇구나, 어려움 때문에, 시련 때문에, 고통 때문에 잘 풀렸구나, 오히려 감사하구나, 이런 고백이 듭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을 펼쳐보면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600여 명에 달하는 참 발음하기도 쉽지 아니하는 어려운 이름들이 나열되어지고 있어요. 어지간한 인내심을 갖지 않고는 본문의
주인공 인물들을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아담으로 시작되어진 역사가 이스라엘 수천 년을 흘러 포로로 붙잡혀가고 다시 포로로 귀환하기까지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피력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도 44명의 이렇게 서투른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져 가다가 갑자기 우리를 주목시키는 2절, 오늘 읽은 말씀이 오늘 나오죠.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이야기인데, 자, 오늘 고통, 고난 중에 태어난 아들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성경의 본문은 조명하고 집중시키고 있어요. 자,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고난,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이름을 풀이해보면 박고통, 김고난, 이 아픔 이런 식의 이름이죠.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수고의 아들, 너 고난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다 라고 짓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아름다운 이름이 많았을진데 어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어 놓았을까요? 우선 이 아들이 자신이 짊어지고 태어난 고통의 환경 속에서 너 아무리 힘들어도 갇혀 살지 말고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복된 삶을 살아라, 이런 소망의 간절한 어미의 그 기도가 이 이름 속에 달려 있지 않나라고 저는 첫 번째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난산 때문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 고통의 아들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을 주경가들은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 아이를 낳으면서 이 어미가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자니 어머니가 죽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뱃속에 있는 사랑스러운 아기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야베스, 수고, 고통의 아들입니다. 또 어떤 이스라엘의 문헌에 보니까 야베스가 힘겹게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태어날 때 장애아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 어미가 볼 때, 참 건강해도 살아가기 힘겨운 이 세상에 너 이렇게 정말 장애로 태어나서 너 살아갈 인생 막막하다야. 그래서 넌 수고로운 인생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수고와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또 어쩌면 어머니가 낳고 싶지 않은 아이였던 것도 같아요. 가령 조선시대의 서자와 같은 아이일 수도 있어요. 불행한 환경 속에서 참 사랑받을 수 없는 이 아들을 놓고 이 어머니는 야베스,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근거 있는 주장이 하나가 있어요. 이 아들이 태어날 무렵 집안의 가장인 어른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대부분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어미가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보면 전쟁에 끌려가 전사를 했든지 질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든지 어쨌든 알 길은 없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 애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정말 아버지의 사랑 없이 그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 아이의 인생을 안타까워하며 야베스, 고통의 아들이구나 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야베스가 태어나던 그 시기가 바로 고난의 시기였어요. 고통의 시기입니다. 본문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영적 암흑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관심을 하기보다는 너무 이기적인 거죠. 현실 문제에만 모든 백성들이 매달려 살던 때, 이 사사기를 보면 백성들이 전쟁을 거부합니다. 피 흘리기를 외면합니다. 희생하기를 거부하죠. 어이구, 우리 충분히 피 흘렸잖아요. 우리 많이 희생했잖아요, 지금까지. 왜 하나님 우리를 자꾸 전쟁터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온전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를 못하고 영적 전쟁을 거부하다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에 겹쳐서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세속주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 백성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이 알량한 시대에 어미는
이 아들이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그 시대를 살아주기를 원하면서 고통, 수고, 이런 이름의 아들을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찌 내 어머니가 그냥 태어나기도 살아가도 힘들고 힘겨운 이 세상에 내 이름을 고통, 수고, 고난, 실패, 이런 굉장히 약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런 이름으로 나를 지어줬을까? 도대체 나를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 그 제목이 도대체 뭐였을까? 그래서 이 야베스는 늘 어머니의 그 기도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 살았던 그 야베스, 결국 고통의 아들, 고난의 아들이 축복의 아들로, 영향력 있는 아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본문은 성경이 얘기하죠. 다른 번역으로 직역해 보면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 가장 세력 있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그 시대를 살린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몰락하게 가는 가정과 가문을 세웠던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록되어진 성경의 증언을 보게 되어지면 그 시대에 그 행정명, 그 지역 자체를 야베스라고 지역의 이름을 바꾸어 놓고 그 야베스의 조상과 그 모든 그 족속들을 아예 이름을 야베스족이다라고 바꾸어 놓았다고 그러죠. 마을과 도로 이름에 위인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충무로, 세종로, 을지로, 혹은 드골공항,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혹은 카네기 공항 등등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고난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시련 때문에, 고통 때문에 망한 인생이 아니라 그 고통을 타고 여러분 오히려 멋지게 비상하고 그 고통의 시대를 풍요로운 시대로 뒤바꿔 놓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가슴에 끌어안고 태어난 모진 환경을 오히려 뒤바꿔서 복된 환경으로 바꿔놨던 인물, 그 시대를 영향력 있게 살아왔던 인물, 공동체를 살려낸 인물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이 세상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참 모든 게 평안하고 감사할 내용만 있으면 좋은데 참 눈물겨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들이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고난과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문제에 파묻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자학하고 자신의 가슴을 찢어가고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나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막 가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타고 그 고통의 벽을 뛰어넘어서 그 고통 때문에 더 위인이 되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차이. 아멘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혔고, 그가 다시 엎드려 기도한 즉 하늘의 문이 열려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쏟아 부어 땅에 비가 막 쏟아져 내리게 합니다.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는 한 끗 차이, 기도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와 범인들의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요, 기도의 차이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고통스러운 환경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라는 것이 아니요, 내게 지금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더 큰 그릇으로 쓰시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더 큰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이 필요하고 태산 줄령을 넘을 때 지팡이가 필요하듯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세월이 흐르고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원래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간사한 사나이, 얄궂은 사나이,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에게 주어질 그 축복을 가로챘던 사나이, 이제는 나는 외로운 나그네 길이 되어졌구나.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떠나서 나 홀로 고독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엉엉 울고 있었던 그날 밤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모진 씨름 끝에 그의 이름이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복된 주인공으로 세워지죠. 야베스는 일평생 자신이 끌어안고 태어났던 그 불행한 환경을 오히려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정말 일평생 씨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내가 끌어안고 태어났던 이 모진 환경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이 모든 고통의 짐을 하나님 대신 도맡아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복을 내게도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문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단지 물질의 복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복으로 말미암아 내 가문을 살려내고 쓰러져가고 넘어져가는 이 가문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살려내고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고난에 짓눌려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 성도는 부귀와 영화에 도취되어져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과 비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씨앗의 배젖은 50만 배의 무게를 뚫고 그 씨앗이 올라오는 힘이 있잖아요. 50만 배의 그 여러분 바위, 무거운 바위를 밀어제치고 용솟음 치는 힘이 조그만한 씨앗 배젖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것만 같아도, 창살 없는 창문에 갇혀서 지금 질식하고 죽을 것 같아도, 고통의 짐이 아무리 크고 무거워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내일의 비전을 갖고 있으면 50만 배의 무게를 내 인생에 짓누르는 그 환경을 오늘도 밀어내는, 뚫어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통이 클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담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여러분 존 맥스웰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물 수백 명을 연구해 보았더니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먼저 인생의 고통을 뚫고선 일어난 사람들이래요. 어린 시절 고난을 당할수록 위대한 믿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더래요.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을 바친 사람이 바로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씨름했던 분들, 인생을 비관하거나 불평, 절망하는 대신 감사하고 기뻐했던 사람이 결국 이런 고통의 시대에 축복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인물이 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요, 텍스트로 하고 있는 야베스 기도 책이라 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거기 보면 미스터 짐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이분이 천국으로 이끌려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 황홀한 천국을 이곳저곳 구경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지나가다가 큰 창고 앞에 서게 되어지더래요. 참, 그래서 사도에게 묻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이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 보는 게 좋겠어. 그냥 가자고. 그러니까 점점 더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번만 꼭 들어가면 안 될까요? 후회할 거야.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허리춤을 붙들고 막무가내로 이끌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거대한 창고에 짐이, 당신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이름이 걸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방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방마다 하늘을 찌르는 많은 보물들이, 기도의 응답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었던 진귀한 보물들이 창고마다, 그 방마다 가득히 수북히 넉넉하게 채워져 있더랍니다. 첫 번째 방에 들어가 보니까 기도의 방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건 말이야,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많은 문제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만들어 놓은 참 복된 응답의 그런 열매의 창고인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오질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학하고 주저앉아 있길래, 오히려 이 복이 내게 줄 복인데 그대로 수북히 쌓여져 있는 응답의 보화들을 줄 수 없어서 쌓아져 놓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더 큰 창고 안에 방이 있었는데 이건 무슨 방입니까? 그랬더니 감사의 창고 방이래요.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준비해 놓은 복인데, 당신이 감사하지 아니하여서 그대로 쌓여져 있는 보화다라고 얘기를 내줍니다. 세 번째 방은 헌신과 충성의 방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영혼을 섬길 때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이웃들, 저 지인들, 정말 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 주시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복인데, 당신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저앉아 버리고 뒤돌아 섰길래, 당신이 연약한 지체들과 이웃들을 섬기지 않았길래 그대로 수북히 쌓여져 있는 복이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기도의 창고를 열어 제끼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늘 보아 창고를 열어 제끼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풀어달라고, 이것이 복되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결말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았습니까?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의 권세와 분량을 얼마나 누리고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누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섬겨나갈 때 주시는 이 복이 어마어마한데 왜 자꾸 이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여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것을 바꿉니다. 하나님 먼저 주세요. 하나님 복 주시면 감사할게요. 건강 주시면 감사할게요. 아들 승진, 아들 대학 합격, 아들 앞날을 열어주시면 감사할게요. 지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내 마음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감사할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면 은혜는 주어진다. 너가 먼저 감사하면 복은 만들어 주신다. 너가 먼저 감사하면 기적은 만들어지게 되어질 지어다. 사오정이 살던 시대에 그 마을에 아주 못생긴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자기에는 없고, 그 누구도 당신은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자신을 늘 자학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사오정이 이 아가씨를 사랑했습니다. 이 아가씨는 사오정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고 있던 손오공이 조언을 합니다. 야, 그 아가씨를 찾아가서, 야,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그렇게 격려를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새겨듣고 외우면서 이 아가씨 집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이걸 외우는 겁니다.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그리고 외우면서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띵동 누르는데 대문이 삐끗하고 굉장히 크게 들렸나 봐요. 갑자기 그 소리에 그 말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지 하다가 얼른 찾아내서 나온다는 얘기가, 너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너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그러고 뛰어나왔대요. 말 한마디를 뒤바꾸고 나오면, 순서 하나만 바꿔놔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말이 되는 것인지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의 앞날도 감사하는 삶이 주어질 때 열어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도 감사할 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 풍성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희아 씨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면서 얼굴 반쪽이 붉은 반점으로 뒤덮여서 태어난 아이. 오죽 보기가 흉했으면 평생 달고 다니는 별명이 사과 반쪽 혹은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아이는 고아원, 보육원 문 앞에 버려집니다. 20대 중반, 나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며 정말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꿈을 꿀 때에 그나마 멀쩡한 한쪽 얼굴에 상악동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 생깁니다. 수차례 뼈를 깎아내고 또 깎아내립니다. 내 몸의 한 부위에 살을 뜯어내 찢어서 그리고 얼굴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수술하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술, 무서운 통증과 그리고 이 아픔에 시달리면서 계속해서 몇 개월간 병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옆에 엄마가 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엄마에게 떼를 쓰고 싶어요. 너무 아파요, 엄마. 옆에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엉엉 울면서 아빠. 그런데 그 옆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버린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그에게 없었을까요? 참 모질고 모질 운명을 안고 짊어지고 태어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 자학이 이 아가씨에게는 왜 없었을까요? 이런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마냥 기다려주고 사랑해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여인에게 아기가 태어나죠.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가 너무 예뻐서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나 같은 몸뚱아리에서 어찌 이런 예쁜 아기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 너무나 큰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리다가 이상한 영상 하나가 오버랩 되어집니다. 젖을 먹이는 자기 자신이 자기 어머니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너무나 예쁘게 젖을 빨고 있는 이 아이가 어린이 시절 사과 반쪽 괴물같이 생겼던 자신의 얼굴로 오버랩 되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예쁜데, 이 아이가 너무나 미치도록 사랑스러운데 우리 엄마 괴물같이 끔찍하게 생긴 내 얼굴을 바라보며 젖을 먹일 때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우리 어머니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나를 버렸을 거야. 어머니를 문득 용서하는, 이해하는 마음, 힘이 생기더랍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면 엄마 나 괜찮다고, 나 잘 살고 있다고, 엄마 나 용서할 거라고, 엄마 나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 엄마 자기 앞에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만 벌리면 감사를 외칩니다. 마치 상처받을 줄도 모르는 무통성 인간인 것처럼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무한히 긍정하는 절대 긍정의 신앙적 삶의 자세가 그 안에 충만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것을 보면서 깨닫지요. 저 얼굴을 하고 저런 몸뚱아리에서, 저런 환경 속에서 저 모든 인생을 견뎌내며 감사를 외치고 사는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지 못하랴? 뭐가 그렇게 불판스럽고 불만스러운지 김희아와 우리의 차이를 우리는 비교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한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때문이구나.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오히려 축복의 사람으로 저렇게 환경을, 저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김희아 씨를 통해서 지워지지 아니하는, 떠나지 않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더 잘 풀린 사람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려야 되는 이 믿음의 그 고통을 믿음으로 감수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죠. 나는 왜 아직 이 어려움에, 이 고통 속에 갇혀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언제 이 나쁜 이 불행이 고통이 끊어지고 멈추게 되어지는 겁니까? 왜 안 멈춰지고 왜 끝이 안 나는 걸까요?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본 경험이 있는지요? 모세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니다가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나는 어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거룩한 몸부림과 분노와 거룩한 혈기라도 한번 부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국무총리가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낱 남편 눈치 보고 자녀 눈치 보고, 물론 막무가내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만한 4일 5일간을 대가를 치러가고 눈물을 흘려가며, 그리고 어떤 고난도 어떤 위기도 이겨내두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보셨습니까? 어떤 손해와 여러분 아픔을 겪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매일같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지나갑니다. 거기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그 고난은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실패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내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면 그 실패를 더 좋은 성공으로 하나님 바꿔서 만들어 여러분에게 즐거운 교환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끌어안고 어찌할지 몰라 발 동동 굴러가면서 가슴을 찢어가며 잠 못 이뤄가며 머리를 휘둥채 풀어제끼고 주님 앞에 달려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열어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 큰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역사하여 교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불행이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축복으로 잘 풀려 좋은 결말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건,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건 절망하고 좌절하라 이놈아 그런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거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크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문제가 더 클수록 더 크게 기도하십시오. 위대한 사람이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큰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큰 거예요. 기도가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위대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영혼을 위해서 한번 드려보십시다. 크게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은 명령하심과 동시에 과거에 고생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 은혜를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살게 되니 구원자, 절대자, 능력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먹고 살 걸 다 챙기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어져서 자녀들의 과거의 역사를 가르치라 부탁하시면서 맥추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6월, 7월은 다시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면서 감사와 여러분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무장되어져서 후반기를 살아가는 날입니다. 내 속에 쌓여져 있던 불평, 원망, 미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감사를 회복하는 때입니다. 즐거움과 기쁨, 행복을 회복하는 때예요. 가을에는 추수감사, 여름에는 맥추감사절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특별 봉헌이나 하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영성이 무뎌지고 때 묻었으면 이처럼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느 날 내 신앙생활이 예배와 기도가 형식화되어져 버리면 내 영혼이 이렇게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죠. 내가 많은 것을 얻었느냐, 잃었느냐, 건강해졌느냐, 건강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문제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이 다시 한번 꿈틀리고 용서좀 치면 내 영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때묻고 죽어가고 있는 거죠. 지난 6개월 힘겹게 살아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울며 걸어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사업에 빈배를 안고 살아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로 밤을 지새우고 지친 몸으로 무겁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반전 종료되어지고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후반전에, 정말 하나님 전반전엔 실패했다 할지라도 후반전에는 대역전의 엄청난 승전보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닫힌 문들이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매었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꿨던 것들이 새로 정비가 되어지고, 여러분 병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고난이나 고통은 더 큰 축복의 결말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학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를 이간질하고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풀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더 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후반전에 멋진 승리와 행진과 행복한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돌아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되돌아 감사합니다. 갚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임을 아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주신 은혜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것이고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아니한 것을 기억하고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주를 바꾸어 축복의 인생으로, 문제를 바꾸어 은혜의 인생으로, 아픔을 바꾸어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 은혜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 하나님 아버지,